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허락하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고 잘 예배함으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또 기대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설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것으로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그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의 빛 앞에 비추어 보며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주님, 제가 조금 더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라고 우리 주 앞에 잠시 머무릅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는 없어도 이 시간을 기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로 인해 각 가정이 함께 모여 어른을 섬기며 형제 자매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급익 공동체의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말을 삼가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혹시 불편하더라도 인내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먼저 사랑의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한 해의 시간을 보내고 2023년 새해의 시간을 거의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한 살 더 들어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새해 계획을 잘 세우고 정리할 수 있는 여유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신 말씀대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옵소서. 올 한 해는 더욱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숱까지 세시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며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급익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창엽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의 모든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화평하게 이끌어 주시고 목사님이 급익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께서 감당하라 명령하신 귀한 사명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감당함으로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종으로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고 먼저 감사합니다. 또한 새로 우리 교회에 오신 서 목사님, 강 목사님과 그 가정도 주님께서 가장 복되게 이끌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두 목사님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으로 더욱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아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지체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여 각 지체의 어떠한 형편이든지 잘 나눌 수 있으므로 더욱 행복한 부서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늘 함께 할 수 있는 멘토를 각 부서에 붙여주셔서 공동체의 만남이 더욱 풍성할 수 있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각 부서에서 기꺼이 봉사하는 일선들도 일일이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주실 때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을 바르게 듣고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온전한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깨달음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되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로부터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기를 또한 온전히 끊어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시간에도 우리가 불러주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의 고백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최수진 형제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이곳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찾고 그리고는 수용하고 그리고는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또 주 앞에 바치는 예물이 사용되는 그 곳곳에 정말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그 모든 사람들과 상황이 있는 곳에 주의 평화와 위로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과 몸이 그곳에도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끔 보면 예수님이 엄청 과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네 눈이 뭐 실수하고 죄를 범하면 뽑아버려라. 팔이 뭐 어떻게 되면 잘라버려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막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오늘도 네가 누구 다른 사람 이렇게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 그 짐승이 돌리는 엄청 큰 맷돌 목에 걸고 빠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할 거다. 차라리 그게 나을 걸.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참 뭐 불편하긴 합니다만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실족하게 하는 것, 어제 그 글에 남긴 것처럼 하나의 단어입니다. 걸림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걸림돌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근데 그 걸림돌이 여러분 언뜻 들으면 뭐 밖에 있는 어떤 사람, 어떤 상황 막 떠오르고 그렇지만 밖에만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밖에서 오는 어떤 유혹, 누군가 나에게 주는 상처, 뭐 어떤 압제, 억압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넘어지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탐심, 정욕, 그 복잡한 것들이 또 우리 자신을 또 얼마나 그 넘어뜨리게 됩니까? 근데 그런 걸림돌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의 실체, 이 땅의 본질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그런 걸림돌은 있을 수밖에 없다. 본질적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있는 한 이 땅엔 그런 걸림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그 걸림돌이 되는 그런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어떤 의미겠어요? 이 땅에는 그런 걸림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너 자신이, 네가 그 걸림돌이 되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그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악의 본질적인 악, 거기에 동조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는 마라. 이용당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중에 뭐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의도적으로 나는 저 사람의 걸림돌이 돼야지, 나는 쟤를 넘어뜨리고야 말 거야.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런 경우들 있지만 뭐 일반적으로 우리 중에 정말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내가 걸림돌이 돼야지 이렇게 의도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걸림돌이 되고 마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연결되는 그 3절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네가 원하지 않아도 너는 그게 좋은 거라고, 그게 옳은 거라고 그랬는데 밖에서 그럴 수도 있고 내 안에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는 그것이 너 자신을 넘어뜨릴 수도 있고 네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주님은 걸림돌이 되는 걸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신다고? 2절입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거야. 그 이상의 어떤 그 징벌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너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래. 그렇게 되면 이렇게까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 걸까? 우선 무엇보다 첫 번째는 그 한 존재의 소중함, 한 존재에 대한 그 주님의 마음, 그 한 존재가 망가지는 것을 보시는 그분의 아픔, 그 존재의 아픔, 이걸 이제 아시니까 누구도 넘어뜨리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너 조심해야 돼. 말이건 행동이건 너의 여러 가지를 살펴서 정말 내가 혹시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가? 저 사람에게 또는 내가 내 자신에게 그런 것들을 잘 살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물론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8장 7절을 보시면 그 실족하게 하는 일들은 있는데, 걸림돌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러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그러니 이 땅에 걸림돌은 있지만 네가 그 역할을 하면 절대 안 돼. 네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또 화가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무슨 소리예요? 한 존재가 망가지면 그 망가진 존재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실족한 존재는 결국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에게는 물론 자기 가까운 주변, 이웃,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악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이제 주님은 세상에 화가 있다. 그 누군가 한 명이 실족하면 그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의도하지 않아도 자기는 그게 또 역시 좋다고 옳다고 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주변이, 이 세상이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더 망가지게 되니 절대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상황에게 말한 것처럼 나 자신에게 그렇게 영향을 받는데 대표적인 세 곳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디예요? 우리 가정에서 영향을 받죠. 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랑은 다 학교에서 영향을 받고, 또 우리들 경우는 이제 교회에서 영향을 받죠. 그 세 곳 모두 마음에 안 드는 건 참 슬픈 일이지만,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영향받지 않을 거야. 그러면 영향 안 받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영향 받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가스라이팅이 가장 깊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여러분 남녀 사이 이런 것들만 그러겠습니까? 훨씬 더 큰 건 가정에서 가스라이팅이 일어나고요, 학교에서 일어나고요, 교회 안에서 그런 가스라이팅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걸 저렇게 계속 받아들이고 있지?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가장 깊이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곳이 가정이고요, 학교고요, 교회고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큰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왜? 가정이라는 곳에서는 한 사람이 태어났다는 건 백지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이 흡수되는 곳이 그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그 한 존재에게 뭔가가 계속 그려지고 새겨지는 것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 결국 그 집에 태어나고 그 집에서 자라나는 그동안 본인들이 의식도 못하는 사이에 그 사람의 필터가 생성된다고요. 말했죠? 우린 뭔가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게 보인다고요.
어떤 것이 내게 들려온다고요. 뭘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필터를 통해서 나는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보고 듣는 게 아니라 내게 들리고 보이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필터가 여러분 어린 시절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대부분은 나중에 이제 크고 철들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하고 나서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 아이들이 기뻐하는 것, 그 아이들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 슬퍼하는 것, 그들이 자랑하는 것, 그들이 탄식하는 것, 그건요 자기 부모랑 똑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보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해야죠. 뭐 제가 가끔씩 농담으로 결혼할 때도 시험 봐야 되고 그리고 부모 되기 전에도 시험 보고 합격해야지 된다고 뭐 이런 농담하지만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건 참 두려운 일인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자리만 해도 교회만 해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 필터들이 건강하냐 아니냐 뭐 이럴 수 있지만 아이의 가정은 그 아이가 거기서 태어나고 필터가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곳이니까 두려운 곳이고 그런 것입니다. 학교에서 손 쓰기 어려운 아이들, 뭐 손 쓴다는 표현이 뭐 적당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어떤 아이들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네 하는 경우에 대부분은 뭡니까? 그 필터가 심각하게 망가진 아이들, 다른 말로 하면 실족한 그런 상태에 놓인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그 아이들 중에 그렇게 심각하게 필터가 망가진, 왜곡된, 다 어디서 그럽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이들 어떤 일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면담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엔 참 그 아이가 너무 안 됐어. 왜냐하면 그 가정에서 그 부모님 그 상황에 정말 엄청난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받았던 그 결과물로 지금 그 아이가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정말 거의 대부분입니다. 나중에 또 부모님이랑 같이 얘기해 보면 부모님은 몰라. 우리 아이는 그런 애가 아니래.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대. 아니거든요. 대부분 그 가정에서 잘못 만들어진 필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중요합니다. 두렵다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지만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부모들이 왜? 자기네들의 그 당연함이 아이들한테 저절로 흘러가니까 내 당연함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맞아, 옳아, 좋아 이러시나를 확인해 봐야 하는 거죠. 그럼 학교는 물론 좀 망가진 좀 여기저기 훼손된 그런 필터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그렇게만 합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나름 가능성 있었던 그 필터를 가진 아이들이 아니면 꽤 좋은 필터를 갖고 있었던 아이들이 그 필터가 망가지는 경우도 여러분 많습니다. 교육 현장의 열악함을 뭐 제가 알고 요즘은 그보다 더 심해졌다고 해요. 여기도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 우리 교회는 뭐 선생님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많고 뭐 여전히 지금 교사로 있는 분들도 많은데 교회 그 교육 현장의 열악함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게 정말 학교라고 하는 또는 그 학교가 어쩔 수 없이 관계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의 시스템 그것만의 문제일까? 정말 교사 한 존재가 갖게 되는 문제는 없을까?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여러분 실족한 교사들 많습니다. 우린 누구나 이렇게 저렇게 실족 조금씩 하죠. 어떻게 뭐 한 번도 그런 일 없겠어요? 실족한 경험이 있는데 회복되지 못한, 일어서지 못한, 여전히 미성숙한, 그가 옳다 좋다라고 판단하는 그 필터가 참 많이 왜곡되어 있는 여러분 슬프지만 그런 교사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 아빠, 내 엄마, 내 선생님 그들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된다는 게 너무 슬픈 일이지만 실제로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요즘 학교는 정말 그 두 개를 다 잡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경쟁, 그 입시, 성적 이것 때문에 막 치열하게 막 그러고 있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챙겨야 되고 그런데다가 분명히 그 인간다움을 또 챙겨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
삶이라는 것의 의미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뭐 이 사회는 대한민국 특히 사회는 이 두 가지를 다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그 많은 아이들과 함께 해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또 최후의 보루가 있어야죠. 교회는 어쨌건 인간 자체에 집중하는 곳이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야죠. 회복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 거듭남. 다시 말해서 우리 죽어있던 생명, 영원의 생명을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경험함으로써 거듭나는 그런 회복, 본질적인 인간의 회복이죠. 근데 여러분 거듭나면 괜찮은 인간이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요, 실족한 부분에서 잘 일어서지 못하면 여전히 엉망입니다. 잘못된 필터로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미지도 내게 보이고 들리고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게 되고요. 그분의 뜻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그 방식도 여전히 내가 실족된 상태면 내 안에 생명이 있어도 생명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여기가 교회라면 이 안에는 거듭남의 이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일어남, 실족했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회복이 있어야 그때 어떻게 돼? 이제 좋은 필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게 보이는 것이 주님께서 보시는 것과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게 들려오는 것이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과 같은 것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주님처럼 판단하고 주님처럼 시도하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처럼 살 수는 우리가 없는 존재지만 여전히 그분께 의지하고 가야 하지만 일단 그렇게 보여야 그렇게 들려야 아 그렇구나 라고 해야 여러분 그래야 나중에 잘못됐을 때 회개라도 또 하지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내 편이어서 이제 내 뜻이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가 더 심각하게 망가지는 경우가 더 내 주변과 세상에 화를 끼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물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좁게 보면 뭐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제자는 뭐 예수 믿는 자들 중에 뭐 특별한 누구만 제자가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자는 제자라고 예수님이 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좁게 보면 뭐 목사, 전도사 이런 어떤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제자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말씀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병행 구절인 18장 6절을 보면 마태복음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뭐 지금 누가복음에도 나온 것처럼 연자맷돌 메고 빠지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네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네가 실족하게 만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믿었어. 나를 믿었는데 이 사람이 작은 자야. 지금 저 말씀하실 때의 배경은 어린아이를 갖다 두고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처럼 정말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를 네가 실족하게 하면 너는 뭐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이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아. 작은 자야.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이 사람은 나를 믿었고 그래서 네가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전적으로 너를 믿고 따라갈 텐데 어린아이니까 작은 자니까 너를 믿고 따라갈 텐데 너를 믿고 따라간 그것이 네가 걸림돌이기 때문에 넘어지게 한다면 너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전에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몇 번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내가 오해하고 실수하고 잘못해서 잘못 가르쳤어. 내가 잘못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잘못돼. 그건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럼 저 이거 안 할랍니다. 이런 얘기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뭐 좀 생각이 좀 변해 오다가 오늘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책임지지 않으려면 진짜 안 해야 되겠구나. 근데 내가 이걸 한다고 하면 책임지는 게 맞네. 그 각오 없이 내가 이걸 한다는 건 그게 그야말로 무책임한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스스로 조심하고 살피는 작업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않으려고 합니다. 않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떠오르는 어떤 마음을 의심하고, 그 의심한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묻고, 또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맞나를 고민하면서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절대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걸림돌이 된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볼 때 너 책임이야 이랬으면 제가 연자맷돌 매겠습니다. 그 각오를 이번에 확실하게 했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그런 책임을 지려면 여러분들도 감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저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저는 스스로 조심하면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묻고 확인하고 그러면서 함께 갑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같이 저를 따라오셔야 이게 뭔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뭐 그런 각오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필터, 그 필터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필터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저 목사 틀렸어, 저건 아니지, 이렇게 되면 제가 책임질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제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들렸을 때 상처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 나 실족, 이제 목사님 연자맷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제가 실족하거든요. 그런 말 들으면서. 그러면 또 그 사람도 같이 제가 실족했으니까 연자맷돌 같이 매는 겁니다. 나 혼자는 못 매. 그런 식으로는 같이 정말 애쓰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다시 확인하고 이러면서 같이 잘 걸어가 볼 수 있기를. 뭐 이런저런 삐걱거림이 있을 수 있고, 왜? 우리가 다 온전하지 않으니까, 다 실족의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제 완전히 실족하고 딱 끝나진 않은 게 다행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서로의 필터들을, 의심이라는 게 뭐 나쁘다 이게 아니라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살피면서 잘 그렇게 가볼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안에는 실족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잘 회복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해지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과 함께 내가 그냥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안에 만들어진 왜곡된 필터들이 건강하게 돼서 내가 좀 더 일어선 자가 되기를. 그래서 생명 가진 자로, 그리고 이전의 그 모든 아픔으로부터 꽤 회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제 우리의 문 밖으로 나가면 걸림돌이 아니라 걸림돌을 제거하고 오히려 걸려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걸림돌 되지 마, 이게 끝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너희들은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건 물론이고, 너희들이 나를 잘 알고 내 마음을 배우고, 그래서 그 생명 가진 자로, 그리고 잘 회복된 자로 이제 걸림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넘어지는지도 모르고 넘어지고 넘어뜨리는지도 모르고 넘어뜨리고 있는 이 세상을 살면서, 너희들은 오히려 그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로, 걸림돌을 제거하고 걸림돌이 바른 존재로 변해가게 돕는 자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강력한 경고는 사실은 그 밑에 그분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이 세상을 바라본 안타까움, 그리고 그 안타까움을 풀어줄 사람이, 그리고 이걸 해결할 사람이 너희들이잖아 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기도합시다. 잠시, 혹시 나는 나에게 나 스스로가 걸림돌은 아닌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걸림돌은 아닌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옳다고 맞다고 막 하고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잠시 살피면서, 주님, 제가 걸림돌 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제가 여러 그 어려움과 아픔으로부터 잘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걸려 넘어진 자를 오히려 일으켜 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라고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불완전한 세상, 그러니 걸림돌이 없을 수는 없는 세상에 우리가 참 위태위태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참 많은 걸림돌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참 옳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때도 많을 수 있다는 걸 또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수 있기를, 우리가 정말 호흡을 길게 가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터를 너무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생명으로 인하여 거듭나는 것과 함께 우리가 그동안 이런저런 모습으로 넘어졌던, 우린 넘어진지도 모른 채 넘어져 있는, 여전히 넘어져 있는 그곳으로부터 일어설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옵소서. 하여 내 안에 그 걸린 돌들이 조금씩 제거될 수 있기를, 내 말이,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하여, 이런 애씀과 노력과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해져서 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걸림돌을 없앨 수 있는, 그리고 걸려 넘어져 있는 자들을 오히려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저를 꽤 오래 잘 따라오기를 바라는 첫 번째 것이 뭐냐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침묵을 배우는 것입니다. 침묵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필터로 얘기하면 내 필터를 내려놓는 작업이 침묵입니다. 내 필터를 내려놓음으로 예수님의 필터를 이렇게 쓰는 작업이 그게 침묵, 내적 침묵이란 거고, 그 내적 침묵을 통해서 할 때 그걸 성찰이라고 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내 마음과 내가 지금 보고 싶은 어떤 것을 다시 바라보는 것. 그래야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변화는 다른 말로 하면 일어서는 것입니다. 실족된 내 모습으로부터. 이제 2월 달부터 우리가 그 침묵 훈련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약속보다 이 약속을 먼저 선약으로 예약하시기를, 그래서 잘 배우시기를, 그걸 같이 가는 것이죠. 그 침묵의 공간 속에 같이 머무를 수 있고 같이 머물면서도 혼자 주님 앞에 머무르고 하는 작업이 여러분 우리를 평화로 이끌어갑니다. 이건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 뭐 아시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그것은 그 공간이 뭐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그 침묵의 공간을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그 안에 머무를 때만 누릴 수 있는 바로 주님이 경험하셨던 그 고난 속에서도 놓치지 않으셨던 평화, 그것을 맛보면서 가실 수 있기를, 오늘 이 성찬을 임하시면서도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님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그래서 내 필터가 아닌 주님의 필터로 내가 보고 듣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또 새로운 시작이 되게 인도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신 순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다 빵을 들어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잘라 제자들과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빵을 나눠 먹어라.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고 나를 기억하라. 나의 평화를 기억하라고, 내 그 공간을 기억하라고, 거기에 우리 함께 머무르자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녁을 드신 후에 다시 잔을 들어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잔을 나눠 마셔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생명의 피요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시고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고 너희들도 나 같은 존재로 함께 걸어가자. 걸림돌이 되지 말고 걸림돌을 제거하며 그 걸려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며 그렇게 이 땅을 걸어가자라고 우리를 오늘 또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인간이 빚은 이 빵과 포도주를 주 앞에 바칩니다. 이젠 주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성령의 신비로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꾸사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필터를 가지고 보고 듣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하여 걸림돌이 아니라 걸림돌을 제거하는 자로, 오히려 넘어져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당신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제 주님의 식탁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혹시 내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내가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진 않았을까? 잘 돌이켜보면서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그가 잘 일어설 수 있도록, 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라고 떠오르는 누구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도 수없이 많은 본인이 원치 않아도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고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그러면서도 고쳐지지 않고 그러고 있는 그 삶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 주님 앞에 이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치는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하이미네하고 서하네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늦게 나와서 그냥 나오다가 뻘쭘 돌아갔는데, 우리 그래도 우리 설 명절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하임이랑 서하를 그냥 보낼 수는 없지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우리 자신의 실체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또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룰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 당신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깨달음들이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 잠시 머물다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애쓰고 노력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건강해질 수 있기를, 생명 가진 자 다워질 수 있기를 하여 걸림돌을 제거하고 넘어진 자를 오히려 일으켜 세우며 살아가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뭔가를 더 갖는 것보다 더 살려내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하여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그것과 같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또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여기는 한 명 한 명 그 모든 삶의 자리와 현장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피어나는 그 열매가 영원의 나라에 맺히고 또 그 열매를 들고 다음 주에 다시 모여 당신을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걸림돌들을 조금씩 제거하며 그래서 건강해지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걸림돌들을 잘 제거하고 그리고 걸려 넘어진 자들을 잘 일으켜 세우며 살아가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원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나가서 살아가야 할 그 현장과 만나야 할 사람들 위해 이 땅에 정말 여러 모습으로 실족하여 넘어진 채 스스로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영혼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에겐 또 다른 새해, 또 새로운 새해가 됐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새해 복이 되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시죠. 새해 복이 되십시오. 예, 은현수 장로님이 이번 주에 생일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네. 또 우리 이정민 권사님, 오종석 형제, 시호 이렇게 생일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은현수 장로님만 계신데 우리 장로님 건강하게 평화롭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장로님을 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점심 식사는 뭐 이제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서는 우리 교사들만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모든 분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거지는 그냥 그 팀별로 알아서 하시면 되고 오늘 또 특별히 항상 고생하시는 장년들이 마무리까지 해준다니 감사합니다. 오후 모임 청년 2+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의 저녁 식사 매주 수요일 우리가 함께 침묵의 공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고 그 공간 속에서 또 홀로 주님과 함께 머물고 하는 걸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같이 그 공간을 좀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2월 첫 번째 수요일이 2월 1일인데 그날부터 실질적인 강의와 이런 것들을 할 텐데 미리 시간들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뭐 같이 거의 모이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좀 우리가 특별하게 잘 조금 더 준비해 보려고 그렇게 이제 좀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뭐 아직 특별한 확실하게 딱 영광이 나오진 않았지만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준비 청년 전에 말씀드렸고 이제 그 일이 시작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한 주간 여러분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사시고 특별히 이 명절 만나는 가족들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평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